안녕하세요. 서울 남부교구 연등보교회 구보야마 에미 집사님의 간증을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등보교회 36만상 구보야마 에미라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430가정 축복 활동의 간증을 올리겠습니다. 올 여름 4명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승리하자고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4번째였습니다. 저는 제 순서가 올 때까지 내 욕심을 내지 말고 아낌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전성을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선포식 때와 5.17 대회 때 같은 신길 홈그룹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도움으로 40가정 정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믿음의 자녀의 대상인 일본 선교사 언니에게 용기를 내고 지금 430가정 축복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이 첨보 입적 승리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자녀의 대상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저희 4명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본인도 퇴근길에 혼자서 조건적으로라도 활동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기쁘고 힘도 났습니다. 실제로 70가정 정도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지키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지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함께 활동도 하고 경제적 부담도 나누고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노력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43가정은 각 가정별로 승리해야 되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7월 말에 시작한 활동도 순서대로 언니들이 승리하고 10월 중순에 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4명이 모여서 출발할 때 마음이 튼튼하고 기쁘고 승리할 것 같다. 같이 활동하는 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활동하는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저의 생활권, 제가 거주하는 신길동에서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분시장, 신길 바라기 공원, 신길 근린공원, 연등보 공원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몇 번이나 가는 공원에서는 돈잠해 주신 분들이 또 만나도 기쁘게 손주도 마시고 사인도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적에는 안 올라가지만 복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내를 열심히 하면서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집 앞에 있는 금원가게 카페였습니다. 그 가게는 딸 친구의 엄마가 하는 가게입니다. 그 가게 앞에 지나갈 때마다 자서전으로 갈까 참가정 운동으로 갈까 고민도 하였지만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일부러라도 그 가게 앞에 지나가지 않도록 바로 앞이 집인데 멀리 돌아서 집에 갈 때도 많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아름다운 어느 날 교회에서 존경하는 조양일 장로님께서
첨보 등재 후 성화하셨는데 성화식 날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성화식에 직접 못 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일하였습니다. 오후에 축복 활동도 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 혹시나 조 찬노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저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조금 주세요. 내등 안 되든 그 가게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가기 전에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참가종 운동 돈잠을 부탁하고 싶다고 설명하니까 저에게 은혜 엄마는 항상 열심히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과 남편 것까지 사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라하고 21년 동안 이 동네에서 그냥 정히 자녀 3명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산다는 말을 들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장로님과 하늘 부모님께서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것과 같이 느껴져서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용기를 내서 동네 미용실, 김밥 가게, 세탁소, 수선 가게, 치킨 가게 등 평소에 자주 가는 곳에 가서 참가종 운동 활동을 하고 모든 것에서 축복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름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될 때 부목사님께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4명이 열심히 활동하면 작은 바퀴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걸려도 큰 바퀴는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매 4명이 시작했던 활동도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승리하자는 선교사 언니들 팀도 생기고 평일에는 일을 해야 돼서 활동을 못하지만 주말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언니들 팀도 생겼습니다. 제가 끝날 때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께서도 승리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같이 활동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명단에 번호를 입력하는 작업을 배우시면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 활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한 가정이라도 같이 첨보에 입적할 수 있게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의인도 찾아야 되고 많이 훈독하면서 참 어머님의 심정과 저의 심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교구 강서교회 1800가정 박정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43년에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2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저희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앙을 하셨고 할머니, 할아버님은 평생 정성 속에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건강산에 입산하여 100일 정성을 들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철학 서적을 보며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1974년 제 나이 32살 되었을 때 통일신학생들에 의해 인도되어 21일 수련 부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입교하여 할아버님처럼 깊은 정성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입교한 지 2년 만에 21일 금식을 하였고
또 2년 뒤에 40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21일 금식 때는 높은 산상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보였는데 그 중 하나를 붙들고 아버지하고 외치니 십자가 전체가 넘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삼배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시고 지팡이를 짚고 저희 집 대문 앞에 나타나셨는데 참 어머니께서 앞에 서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힘들어하는 너희들보다 훨씬 슬퍼하고 계신다고 하시며 저에게 걸어오셨습니다. 2년 후 40일 금식 때는 천국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그 세계는 예술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가정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아직 축복받지 못한 저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어서 한없이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 놀이를 하였고 남자들은 사물놀이와 피아노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 등을 하는데 참 부모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난 이튿날 협회장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넓은 광야 같은 산꼭대기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보였는데 제가 십자가 하나를 붙들고 아버지하고 크게 외치니 모든 십자가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참 부모님 앞에 굴복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복받고 78년 임지 생활 기간 중에는 강진에서 1년간 헌신하였고 목포교에서 3년간을 동원 생활에 참여하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3시간 주무신다고 하여 저도 3시간씩 자면서 새벽에 냉수욕을 드리며 전도 대상자 집 앞에 문전기도를 드리고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120명을 전도하여 6천상 약혼 수료 때 전도 1등상을 협회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됨을 느꼈습니다. 정성의 가치를 느낀 터라 교회 기도실에 새벽에 가서 경배의 정성을 47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배 정성은 입교한 32살부터 시작하여 1997년부터는 43배, 정성을 들이다가 2007년 5월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120배 경배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16만 명 한일 자매 결혼 때는 그 성리를 위해 100일 조식금식, 120일 조식금식, 360일 조식금식 정성을 들였습니다. 가정 출발 후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여 미혼자 축복을 30여 명을 바쳤습니다. 모두가 정성의 놀라운 힘의 역사입니다. 5.17 10만 대회 때는 효정원을 모시고 활동하였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효정원이 보였고 그 효정원에서 성령의 큰 불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효정원 정성으로 호문들과 버스 6대의 사람들을 가득 채워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2년 전에는 천일국 안착과 첨보 입적을 위한 430가정 종행 축복 승리 위해 1년 6개월간 냉수욕 정성을 들이며 호mon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그토록 소원하던 430가정 종행 축복 완료하여 첨보 가정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참어머님 자서전 77권을 구입하여 먼저 읽고서는 내일은 누구를 만나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는 환상 가운데 불길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참 어머님의 실체 성신 역사이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받는 순간 팔이 진동한 것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며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녀로는 2남 1녀를 두었고 아들과 딸이 2세 축복을 받아 각각 남매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참되고 선한 모습이 되어 충혜의 길을 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수고하심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체임을 자각하게 되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족한 정성을 연락해 주시고 원하는 목표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참 어머님의 승리를 위해 정성을 쉼없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신종족 메시아 사명 승리를 위해 깊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부교구 구로교회 미사와 미지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잘것없지만 제가 평소에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중심한 횡적 430가정 활동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7월 달에 마을 공동체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내어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많이 수정하여 자신이 없었지만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 응모했습니다. 자신도 없고 특기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봉사활동으로 거리 청소를 마을 공동체 하기 전부터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청 사업에 선정될 줄을 몰랐습니다. 9, 10, 11월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명은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 이웃이고 단체명은 더불어 사는 다문화 이웃입니다. 제가 사는 구로 2동에 필리핀 언니가 사는데 언어가 부족하여 한국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경의 벽, 문화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르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참 부모님의 말씀과 마을 공동체에서 말하는 서로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자는 취지가 비슷해서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실제로 지상 천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다문화 명예통장을 맡고 있어서 돈내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필리핀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다양한 활동과 봉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즐겁게 나누고 소통하는 데 두었습니다. 우리 팀은 총 6번의 사업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3번은 동네 청소를 하였습니다. 제 이상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들이 골고루 참석하여 봉사를 통해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집 옆에 사는 통장님과 통장님의 동네 친구 2분이 평소부터 봉사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선소 봉사를 하면서 국경의 벽을 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정을 나눌 수 있어서 미션은 성공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통장님과 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서전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님은 친구들 앞에서 통일교는 이단이 아니야. 통일교 일본 여자들은 남편에게 너무 잘해줘서 통일교 아닌 남자들도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통장님을 비롯한 한국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갱년기 극복 요가, 액세서리 만들기, 동치미 만들고 나누기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이어서 여기서 횡적 430가정 활동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430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에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주진태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 나도 430가정 하고 싶다. 나도 430가정 해볼까? 나도 430가정 할 수 있다. 하자고 내 마음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430가정을 승리하고 싶은 언니들과 함께 자서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선주를 나누어주면서 때로는 자서전으로, 때로는 참가정 설문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씩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대상자가 자서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와 아버님에 대해 시비 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운이 푹 꺼졌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간 뒤에 그 대상자가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모든 종교의 목적은 하나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 책을 읽고 소감을 꼭 보내겠다고 우리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이런 위인과의 만남이 자서전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어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 중에 실제로 소감을 메일로 보내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소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평화의 어머니들을 읽고 우연하게 참가정실천운동본부 한학자 전재님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한 전재님은 인종, 종교, 국가의 벽을 넘어 온 인류가 한 형제되는 참된 평화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계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전재님께 성원을 보냅니다. 저의 무능한 소치인지 모르나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수, 석가 같은 성인들께서 생일을 다하는 날까지 호소했던 말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 십계명이나 불경의 말씀대로 인간이 따랐다면 전쟁이나 감옥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래도 인류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성인들의 말씀, 법과 도덕 등 제약 요소들의 상존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21세기의 인류에게 절체절명의 대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인류가 있고서 참가전도 있고 전일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인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0.98%입니다. 앞으로 40년, 50년 후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모든 주장은 인류가 생존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구 증가 방법을 참가정 실천 운동으로 제시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커다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한 전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송기남 이런 간증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5개월 전에 성화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한 달 전에 아빠 그물을 구웠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었냐고 하면 아빠가 천심원에서 정성 들이고 있는 꿈이었고 그 손에는 효정봉헌서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은 꿈을 2-3번 꾸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생전 신앙이 없어서 교회 예배에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일요일마다 산에 다녔습니다. 그런 남편이 절대선영이 되어서 천심원에서 하늘의 섭리를 위해 혹은 남은 우리 가족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하늘 부모님과 창진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천보 역사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남편이 아픈 몸으로 사인을 한 신종종 메시아 교리서와 효정원도 있습니다. 그 교리서와 효정원을 볼 때마다 영계에 있는 남편과 조사님들이 저한테 횡적 430가정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느낍니다. 아직 430가정 승리까지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중단 없이 계속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부교구 양천교회 사사키 히롬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30가정 전적전 메시아 순리라는 사명을 들었을 때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양천교회에서 430가정 축복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천히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가까이 지내는 김양희 집사님이 언니 같이 하자, 도와줄게 라며 할 수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430가정 축복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활동 내용은 일본 선교사들이 평소에 봉사 활동으로 방문하던 노인 연로당을 비롯해 습든 봉사, 안마 봉사 등으로 새로운 연로당을 개척하며 심전적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덕분에 효도 잔치를 개최해 서명을 받고 선주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효도 잔치를 하며 어르신들께 일본인으로서의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한국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낼 수 있어 참으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다른 식구님의 430가정 축복식이 개최되는 가운데에서 또 다른 인연들을 소개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목회를 하셨던 경북 선주교회 김두지 목사님, 박정화 사모님께서도 430가정 전적 메시아 승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외분 덕분에 선주에서도 저희 가정의 믿음의 자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정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430가정 전적점 메시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참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았다는 사실, 그 하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하늘 부모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 하나 덕분에 많은 교회 식구님들의 뒤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과 식구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만난 식구님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사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식구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고
우리 곁에 목사님과 식구님들이 있으니 하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믿고 함께 승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저희 가정의 아들, 딸이 2020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하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겠다며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좋은 산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축복식을 통해서 하늘께서 조그만한 조건이라도 크게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고 저식 금식이나 120배 겸배 전선 등 하늘 앞에 드리는 전성을 많이 세웠지만 전성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그런 조그마한 전성을 하늘이 크게 여겨주시고 큰 은사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시 하늘 앞에 한결같이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며 하늘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다시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염산록 목사님께서 간증을 권유해 주셔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막막했지만 간증을 준비하며 제가 하늘에 가득한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지구 서울남부교구 관악가정교회 성학생 성 65의 김혜실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천진 참 부모님과 이수철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부모님의 가치와 교회를 통한 저의 삶을 식구님들께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6501한 가정의 세 자매 중 막내로 200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천진 참 부모님의 보호권 아래 성장해 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초중고 12년을 교회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버스를 타고 교회 원리 강의 수련회에 참가했고 매주 어른 예배 준비를 도와드린 일이나 교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영광의 면류관을 열창하고 다닌 일은 제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본체론 교육을 받고 계셨을 때 성경과 원리를 배우면서 천진 참 부모님의 심정을 시로 지었는데 영광스럽게도 통일세계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집에 돌아가자. 김혜실. 태초에 하나님 에덴 동산 지으시고 아담 해와 만드셨네. 기쁨이 넘쳐 생명을 불어넣으니 걸작이 되었네. 산과 들로 놀러 나갔네. 천사장과 해와 타락했네. 슬픔이 비가 되어 내리네. 해와 아담 타락했네. 인류의 고통과 슬픔이 시작됐네. 어찌 이 고통과 슬픔을 봐야겠느냐. 내 자식 돌려주라. 이 슬픔과 고통을 언제까지 봐야 하리. 저기는 울고 여기는 웃고 있으니 이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네가 이 아비의 심정을 어찌하리. 이쪽은 경산하고 저쪽은 슬피우니 같이 축하해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가 이 아비의 심정을 어찌 아느냐. 아들 딸 잃은 이 서러움을 어찌하리. 4,00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 보냈건만 실패했네. 6,000년 만에 다시 이 세상에 새 빛을 보내리. 아들 딸아 집에 돌아가자꾸나.
아들 따라 이 아비와 함께 집에 돌아가자꾸나. 6,000년 만에 이 아비와 이야기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꾸나. 그렇게 다른 성화 친구들보다 교회와 인연 맺어온 일이 많은 저였지만 안타깝게도 주변 환경권이 전부 수습된 게 아니었기에 어려움이 안팎으로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학교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등 따시게 커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천지인 참 부모님을 기준 삼고 있지 않으면 전부 빛 좋은 개살구로 보이기 마련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동성애는 다양성 존중이라는 좋은 허울을 갖고 공산주의 사상은 인권 존중과 이타주의란 이름 아래 생활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정규조의 소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김일성 중심한 역사관으로 배웠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도 평화적인 독립운동이 아닌 무력운동을 했어야 한반도가 미군정 통치를 안 받았을 거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인민,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한 단어를 써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무력 독립운동을 한 김일성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저는 수없이 뒷목을 잡고 눈물 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7, 80년대에 참 부모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며 승공운동을 펼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암담한 현실이라 느꼈습니다. 참고로 그 수업을 진행하셨던 선생님은 역시나 중국을 너무 사랑하여 중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지금은 동성애 확산을 막고 말고를 떠나서 인권 타이틀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힙니다. 소위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부터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소개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페미니즘을 분명 처음에는 양성평등이라고만 말하더니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곤 성평등이란 포괄적인 단어로 사상을 주입시켜 왔습니다.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르고 다른 것 하나로 모든 게 바뀝니다. 요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재작년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의 범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더니 작년에는 반대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무성애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면 되는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예배만 다니기엔 너무 험난한 세상입니다. 학교에서만 배운 내용을 가지고는 인권이 중요한 줄 알고 청권을 모릅니다. 저도 중2 때 정신 놓고 지내다가 생각이 훅 갔다가 정신 차려서 왔습니다. 중2병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경험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그런 환경에서 제가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그 물살에 휩쓸리지 말라고 평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참부모님 말씀과 승공사상을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참부모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에서 어떻게 포장을 한 말이어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식구님들께서는 축복 2세, 3세들이 교회의 얼굴을 비추기만 해도 신앙을 열심히 하는 걸로 봐주셔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나와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서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평화운동, 환경보호 등 많은 분야에서 참 부모님께서 해야 하는 일을 일러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뒤를 바로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거기에 교묘하게 사탄 사상을 섞어서 참 사랑이라며 행사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관악교회에서는 이대영 목사님, 김나영 사모님 중심 삼고 매일 철야정성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를 따라서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드렸는데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철야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선문대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에서 철야정성을 드리겠다고 참부모님과 약조했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바로 철야정성을 드리자며 40일 철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문대 이야기는 지키지 못할까 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아 늘 자불안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간증을 드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참부모님 말씀이 어려워 말씀보다는 다른 학문을 먼저 공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치 외교나 사회학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도 오랜 기간 상담을 하여 일반 대학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결국은 사탄이 심어놓은 것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사상과 뜻을 얼른 세상 지식인들에게 알려서 지금의 환경권을 하루빨리 천지인 참부모님의 뜻으로 정립시켜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사상을 빙 돌려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참부모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찰나 참어머님께서 선문대 신학과를 천일구 국립대학 사관학교로 개편해 주시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을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양성시키고 전 세계 축복 2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의 일이라도 참부모님께 선문대에 가겠다고 기도드린 내용을 일부러 한의화시켜서 가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식구님들께서 저를 어떠한 학생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사실 겁이 많아서 담임 선생님께 솔직하게 진학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관리되는 시대여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선문대에 지원한 것을 아시고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혜실아, 원래 말하던 곳에는 왜 지원 안 했니? 왜 갑자기 신학대를 지원했니? 하시며 말을 걸어와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문대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기간 다음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말주변이 없어서 어째서 정치외교학과나 다른 학과에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는지 횡설수설하며 설명을 드리고 또 신학과에 진학할 생각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여쭈셔서 일단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요 라는 신박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말주변이 없으니 선생님께서 대신 양해해 주시라면서 참어머님 자서전을 건네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참어머님 자서전을 읽으시고 네가 왜 신학과에 가려는지 알겠다며 저를 응원한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선생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격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전까지 눈치만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히 인서울로 원서를 넣었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참고로 신학과만 넣었습니다. 이제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격까지 했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알아서 제 갈 길 갈 겁니다. 저는 내년에 사관생활을 하면서 이 간증을 일지구 식구님들께서 모두 시청하셨다는 사실에 아마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받으면서 영어와 씨름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하지만 뭐 낸들 어떻습니까? 종국에는 다 갈 길이고 이것이 참부모님 뜻이라면 우리 축복 자녀들이 가야지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껏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습되지 않은 게 많아 지금 때가 어지러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참부모님 덕분에 절망하지 않고 격동하는 이 시대 복귀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시키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못하겠다는 말 대신 알겠습니다 하고 정진하여 본부 받들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현 서울동부 오상진 교구장님, 현 서울남부 교구 시마다 코지 부목사님, 특별히 축복 2세, 3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관악교회 이대영 목사님과 김나영 사모님, 초등학생 때 철야정성에 참여하여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또 이번에 퇴임하신 전 배경국 교회장님과 정숙희 사모님, 사실 저번에도 정숙희 사모님께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사양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나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 선문대 진학을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께선 저를 낳자마자 저에게 넌 신학과에 갈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배후에 언제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시지 고민이랑 고민은 저 혼자 다 하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천지인 참 부모님, 이번 선문대 신학과 21학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한 자리에서 이 길을 나아갈 성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갈 곳 닦아서 하루빨리 환경권을 개척해 나가고 이 땅의 지상천국에 도래하여 참 어머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 2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